반갑습니다. 오늘 또 밝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감사드립니다. 밝은 미소를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밝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부자가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부자의 집으로 자신의 짐을 들고 무작정 찾아오는 겁니다. 부자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 짐은 무엇냐 라고 묻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 지금 빈 집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비키시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이냐, 여기 내 집이다, 집문서도 나한테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 집문서 못 믿겠소. 그 집문서 가짜일 게 분명하오. 여기 이 집은 사람이 안 사는 게 분명하오. 난 그렇게 믿소. 그러니 이 집은 내가 살 거요 하고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부자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기 증거도 있고 너 경찰 불러서 끌려가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있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도 믿지 않잖소. 나도 당신 집문서 봐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 집 살겠소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장담받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돈이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수긍하지 못하시는 얼굴이군요.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이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합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 그 합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종이를 아무리 들고 다녀도 그 돈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아무런 소용도 없는 돈이 되고 맙니다. 이게 5,000원짜리다라고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합의라고 하는 무언의 약속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해준다는 도장을 찍고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서류 양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안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그 약속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것들로 붙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중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치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길 원하시고 알려주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다퉜던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억지 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그 칠형제 장남이 한 여자와 결혼했고 그 장남이 죽고 나서 둘째가 다시 그 여자와 결혼했으며 둘째가 죽고 나서 셋째가 다시 그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당시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을 예로 들면서 이랬을 때
마지막 형제까지 이 여인과 결혼하고 함께 죽었을 때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져가는 습관과 죽어져가는 관습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계신 이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려주고자 하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본문에서만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대단한 인물들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삭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당대의 의인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신뢰할 때도 있었지만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바칠 만한 믿음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만큼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삭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닮아야 된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삭을 닮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배울 만하고 존경할 만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야곱의 하나님일 때 우리는 야곱에게서 뭘 배워야 할까요?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압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뭘 했나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삭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연약한 이도, 이삭과 같이 어리석은 이도, 야곱과 같이 사기꾼 같은 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아브라함을 지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지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을 지적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나 나나 다를 것 없이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똑같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은 개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용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사용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단어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개인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리 전체의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에 우리는 생경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홀의 하나님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이삭의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의 하나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홀의 하나님이 갑자기 나옵니다. 나홀 누구일까요? 아시겠습니까?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 아브람, 나홀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중 하란은 일찍 죽었고 롯이라는 아들을 남겼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같이 살다가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사했고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 남아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하란 땅으로 갈 때 함께한 이는 롯과 아브람과 사라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러 갈 때 도착한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홀의 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홀이라고 하는 데라의 아들 이 사람의 하나님도 되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나홀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을 따로 만나주신다는 말입니다. 단체로 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민족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개인을 1대1로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하나님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수련회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이언맨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영화를 본 지 오래돼서 다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더니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어저께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오 이러더라고요. 아이언맨이 좋아하는 숫자는 3000이랍니다. 왜 갑자기 3000일까?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아이언맨이 자신의 딸에게 3000만큼 사랑해 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딸을 사랑합니다. 근데 왜 굳이 3000만큼 사랑할까요? 딸을 좋아하는 숫자가 그들이 서로 소통하는 숫자가 30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3000이라 정했을까요? 그 아이의 눈에 맞춰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아버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만큼 사랑할 수도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억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큰 숫자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딸에게 가장 이해되는 숫자 3000만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아이언맨의 딸은 그 숫자가 가장 크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모습에 맞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택함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기꾼 같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그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는 별로 택함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 하는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는 택했지? 라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 왜 택했을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왜 택했을까? 야곱과 같은 사람 왜 택했을까? 그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심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택함 받을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택함 받을 만큼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누군가가 손을 들려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잘생긴 게 30년만 지나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잘생긴 거 다 사라지죠. 그럼 여러분, 택함 받을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똑똑하신 분. 난 좀 똑똑하다. 우리가 10년만 책을 안 봐도 우리는 금방 미련해집니다. 어저께 달란트 계산을 하는데 35 더하기 27을 했더니 계산이 안 돼요. 계산기로 두들겨야 계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머리를 안 쓰면 금방 미련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도 미련하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흡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더욱더 겸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스스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이삭을 살리시고 야곱을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십니다. 그런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이가, 그리고 영생을 약속한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막 대학을 입학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을 오셨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직장에 취업하겠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그 다음엔 뭘 하겠습니까? 결혼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결혼을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이를 낳아야죠. 그 다음엔 뭘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키워야겠죠. 그 다음엔 또 뭘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아이를 출가시키고 부부가 잘 살아야겠죠. 그 다음에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죽을 것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죽을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다라고 해도,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겠다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산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란 무엇일까요? 그의 이름이 살아있는 사람, 그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사람, 그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되어주시겠다, 그런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영생 가운데 머물게 하실 것이고, 이름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게 할 것이고, 업적의 측면으로는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업적의 측면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자 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주시며 소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택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마음을 늘 그 음성을 늘 마음 가운데 담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